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속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한 또 죽은 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을 했었죠. 이들이 한 질문은 그저 재림에 대한 사색, 부활에 대한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받고 또 순교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죽어간 사람에 대한 걱정이었죠. 문제로 걱정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주님 앞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줌으로써 그들은 그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재림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좋았지만 이제 그들이 조금 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짧게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요를 간단히 보면 일단 박해에 대한 바울의 격려가 시작됩니다. 1장의 내용에서 보면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에 대한 감사와 박해받는 성도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2장서부터는요. 주의 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주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과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신자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써주고요. 3장부터는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무질서한 삶을 돌이키고 교회를 향해서 또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 라고 격려의 메시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눈여겨볼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경위 중에 구체적인 이유는 2장 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이겨내려고 구체적으로 촉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왔는지 어떤 가르침이었는지를 분명히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사도 바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가르침의 현혹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하늘 소망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듣고 현혹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날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